안녕하셨습니까? 3월 독서 제자 훈련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한다. 이게 전체 주제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서로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앙적으로 본래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은 일단 내려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나 각 장의 뒤편에는 그런 신앙의 분명한 확신과 선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장 배타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맨하탄에 사는 24살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 신앙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모두 그쪽으로 개종시키려 하다니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노릇이에요. 라고 따진다는 것이죠. 예, 배타적으로 우월성을 내세우는 주요 전통 종교들이 세계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다라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팀 켈러 목사님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제각기 유일한 진리를 품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종교를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세상이 종교를 다루는 첫 번째 전략은 통제하는 것이죠. 종교가 세상을 분열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금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소련에서, 또 공산주의 중국에서, 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증명되기는 평화를 위한답시고 종교를 통제했더니 그것은 오히려 더 정부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죽이고 분열시키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종교를 다루는 전략을 취하는데, 그것은 비난입니다. 비난하는 거. 신앙은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너무 터무니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의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모순과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순과 위선이 이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어떤 모순 위선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난해요. 주요 종교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니 뭘 믿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여러분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입니다. 얼핏 생각 없이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똑같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뭐 사랑이 어쩌고 평화적으로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들로 말것을 흐릴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자기가 진짜 생각하는 똑같은 진리,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 진짜 자기가 그런 진리를 갖고 있고 모든 종교들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분은 거꾸로 자기가 진짜 생각하는 참 진리를 다른 종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뭐냐면, 남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강요하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모순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튼에서 젊은 지성인들과 이런 식의 열린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들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논리, 자기 주장을 상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 넓고 자기는 진짜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특히 교회를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이 어떤 그 자기 고집 속에 있구나, 자기의 어떤 좁은 생각의 테두리에 있구나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논리적 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또 비난하느냐?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것은 오만한 처사다라고 비난합니다. 여기도 같은 모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하다는 주장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오만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마크 릴라 교수가 경영대학원의 어느 똑똑한 학생이 이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 학생이 강대상 앞쪽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크 릴라 교수는 그 젊고 똑똑한 학생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교수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학생이 하려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 또 다른 삶의 길, 지식과 사랑, 더 나아가 자기 변화를 추구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 교리를 대하는 자유롭고 회의주의적인 마음가짐이 스스로의 존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 그 친구를 구원하고 싶었다. 예.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마크릴라 교수는 진짜 지성인다웠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은 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종교에도 교리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신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그 무신론적 주장도 따져보면 또 하나의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빌리그레암의 그 믿음보다 자기의 무신론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똑똑한 학생에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왔느냐?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자기도 터무니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을 무신론으로 전도하기를 그만뒀다. 무신론으로 구원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혹은 어떤 주장이든지 서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통제 그리고 비난의 방식도 잘 안 될 때 종교를 처리하는 세 번째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유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종교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종교는 철저히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어떤 정부나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힘을 모아서 에이즈 문제, 빈곤, 빈부격차, 교육의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가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을 다룰 때 각자 결혼의 목적이 뭔가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자녀를 양육해서 사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게 결혼의 주 목적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혼에 관한 법률을 까다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의 목적은 결혼 당사자들의 행복과 만족에 초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혼은 자기들 당사자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원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혼의 법률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결국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내는 세속 사회는요,
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혼란, 갈등으로 계속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가치관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만을 다룰 때 한계가 사유화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는 배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 중에도 어느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지상의 평화를 전달하는 풍부한 자원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해 분열 성향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존중할 견고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선을 행하고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막연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대로 가르치죠. 예수님은 이만저만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말씀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고 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은혜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이 배타적 신앙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배타적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파괴하는 행위는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셨지만 태도는 열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도 물론이고 세리와 창기들과도 얼마든지 대화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수많은 무신론자들, 젊은 지성인들, 비판하는 사람들과 열린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셨던 것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헌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서,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열린 대화가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화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논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초까지 인류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종교는 과학에 밀려서 소멸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종교는요, 오히려 그 신도의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인간의 존재 자체에 영원하고 본질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적 확신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